이거 챗GPT가 그린 겁니다. 딱 느낌이 좀 있죠? 그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느낌이 조금 있는데, 예, 오늘은 이 겨울의 가장 큰 위로,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점점 이제 겨울이 짙어지고 있는데 광주는 아직 커다랗게 눈이 온 적은 없지만 서울은 엄청나게 눈이 한번 왔었죠. 그런 계절이 되면 될수록 우리 사람들은 뭔가 따뜻한 것을 이렇게 찾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보시면 이런 겨울 간식 4대장, 붕어빵, 오뎅, 호떡, 고구마, 맞죠? 여기 이제 호빵이 들어가야 되는데 삼림 호빵이 너무 화면이 작아가지고 뺐습니다. 호빵은 뺐는데, 제가 처음에 그 대학교 왔을 때 2003년에 겨울에 그 붕어빵이 그 얼마였냐면 그때 5마리에 1,000원이었습니다. 아, 괜찮은 시절이었죠, 그죠? 한 마리에 200원이니까 5마리에 1,000원이면 지금 얼마죠? 3마리에 2,000원? 와, 2마리 1,000원도 아니고 3마리 2,000원이에요? 진짜 비싸졌네요. 말세입니다. 붕어빵 가격 올라가는 거 보면은 말세가 맞긴 맞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아니, 붕어빵이 1,000원 되기 전에 주님이 오셔야 될 건데 한 마리에 지금 한 700원까지 올라갔네요. 그러면 지금, 그죠? 뭐 제가 옛날에 주고 사 먹었던 돈 줬다가는 뭐 꼬리밖에 못 사 먹게 생겼습니다 지금. 호떡도 그때는 그 2장에 1,000원이었어요. 저 호떡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장에 한 2,000원 하나요? 1,500원 한 장에. 사 먹지 못하겠네요. 제가 호떡을 못 먹은 지 좀 오래됐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런 그 간식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오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춥고, 또 추우면 또 빨리 배가 고파져요. 그래서 이런 따뜻한 간식들이 세상에 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그 장사들이 이렇게 세상 그 길거리에 하나씩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겨울이 오는구나 이런 것들 느끼시죠? 그러면서 날씨도 추워지고 낙엽도 떨어지고 하게 되면 우리가 참 1년 동안 잘 살아왔는가 조금씩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성도님들 뭐 나름대로 잘 열심히 2024년 살아오셨습니까? 다들 열심히 살아오셨죠. 하지만 그 과정이 대단히 어떻습니까? 고단합니다. 피곤하죠. 피곤한 것이 인생인 것 같은데, 옛날에 시골에는 농한기가 있어서 겨울이 되면 조금 이렇게 일손을 조금 내려놓고 쉬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대인의 도시생활은 어떻습니까? 농한기가 따로 없지요. 뭐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열심히 오늘도 뚠뚠 내일도 뚠뚠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세상이 돼버렸고, 심지어는 이제 시골도 농한기가 별로 없답니다. 농한기 안에 농번기가 있대요. 그래서 뭐 하우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어떤 일들을 통해서든 좀 추가적인 수입을 올리려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좀 잠깐만이라도 그 따뜻한 이불 속에서 귤 까먹고 알밤 까먹으면서 그 만화책 보는 그런 여유, 이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시절이 되었고, 어른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셔야 되는 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들고 지친 나에게 누군가 붕어빵이라도 한 봉지 건네면서 수고했다고,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약간 뒷광고입니다. 그 몇 주 전에 박명은 형제님이 밤양갱 얘기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 뒤로 밤양갱을 엄청 봐주셨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붕어빵이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12월이 며칠 남긴 했는데요. 좀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지난 1년간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다, 너무 수고하셨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섬김과 노고를 잊지 않고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해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존재냐? 네, 있다는 것만으로도,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존재, 네, 힘이 되는 존재,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네, 뭐 다른 분들 사진은 쓸 수 없어서 제가 저희 아이들 사진을 올려놨는데, 저희 그 장모님께서 한 번씩 그 광주에 오십니다. 제가 처가가 남원이기 때문에 뭐 버스를 타면 1시간 채 안 걸려서 오실 수 있거든요. 오셔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맛있는 걸 아이들 사주시는데, 그 아이들이 그 먹을 때 그 제가 이렇게 장모님 표정을 이렇게 봐요. 어떨까요? 그 애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이게 엄청 행복하고 흐뭇하신 게 느껴져요. 네, 제 마음에도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생명이 결코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뭐 부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게 강하게 연결이 돼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 아이들이 그냥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맛있는 거 사다 놓으면 그거 그냥 맛있게 먹는 건데,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할머니의 마음에는 위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위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가장 큰 위로, 가장 근본적인 위로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 누구겠습니까? 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네, 10절부터 일단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께서 먼저 한 절 읽어주시고 이어서 자매님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우리가 방금 같이 읽었던 본문은 성도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아이의 몸을 입고 탄생하시는 그 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 목자들이 이제 천사가 나타나는 걸 처음 봤으니까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그죠? 그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말아라고 그들을 평안하게 한 뒤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이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주 연약하고 여린 아이의 모습으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모습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어떠함을 위하여 이 세상에 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을 찾아오신 분입니다. 사실 그분은 이 땅에 찾아오지 않으셔도 별로 아쉬울 것이 어때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늘에서도 천만천사의 영광과 찬송을 계속해서 받고 계시는 제2위의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 지위가 견고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 슬픔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아이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고, 그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천사들이 증언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또 그분의 자발적인 뜻으로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일이 14절 보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 어디를 가도 항구적인 평화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가 뭐 역사책에서나 보았었던 그런 전쟁과 또 어떤 환란의 소식들이 세계 곳곳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들려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되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장의 25절을 보게 되면 25절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그 예배 시간에도 관련된 부분을 조금 인용을 했는데, 이 시므온은 25절 보시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이 시므온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대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위로가 정체가 뭐냐 했을 때 26절 보니까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바로 이스라엘의 참 위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분,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성령으로 계시를 받았는데 마침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증언하기를 30절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만민 앞에,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앞에 예비되신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이방에 비추이는 빛이다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혈통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뭐 12지파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동쪽 끝에 있는, 그래서 극동아시아라 하죠,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선 우리의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복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나라에 마침내 빛이 비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며 희생의 왕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대가를 받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를 반대하거나 거절하거나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즉각 심판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마리아의 동네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명하여 불이 떨어지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연약한 자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삶을 살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위로가 깃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당할 만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먼저 경험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또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위로가 필요합니까? 단순히 날씨가 추워졌다고 위로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2024년 돌아보실 때에 살아가면서 그 1년여간의 시간 동안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가 되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누가 할까? 또 그 일로 인한 고통을 누가 헤아려 줄까 했을 때 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시는 분입니다. 먼저 가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궁핍으로 인해서 특히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고통과 범민에 빠지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삶이 힘들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매사에 예민하고 또 조금만 자기가 홀대를 받는다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나를 무시하나? 내가 돈이 없으니까? 뭐 이런 많은 숱한 일들에 얽매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회도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대접해 주죠. 가난한 사람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고 또 심지어 마음도 어때요? 넉넉한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격차와 차별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고통과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주님 또한 어떤 분이셨습니까? 가난을 아시는 분이셨어요. 여기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어떤 특이한 것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보통 누구의 이름으로 읽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읽었는데 엄마의 이름으로 읽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죠.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로 어머니의 이름인 마리아의 아들로 알려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장남이잖아요. 혹시 장남이신 분들 손 한번 죄송하지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도 장남입니다. 손 내려주세요. 누가 그러시대요. 대한민국에서 장남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뭔가 장남이라 하면 집안을 뭔가 이렇게 건사해야 되고 일으켜야 되고 막 그런 일들, 그런 어떤 부담들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짊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한국인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의 입장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동생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돌아봐야 되는 힘든 삶을 사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주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분은 가난이 뭔지 아시는 분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밥은 안 굶었으니까요. 그죠? 부모님이 전심사역을 하시느라 그래도 저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만 그랬는데 진짜 방금 그 말은 제가 좀 실언입니다. 제가 가난하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주님이 잘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이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있게 경험하신 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의 사정을 알겠습니까? 가난한 분들 또는 꼭 막 가난이라기보다도 물질적으로 쪼들리고 어렵고 궁핍한 분들의 마음을 능히 헤아릴 수 있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올 한 해 물질적인 궁핍함으로 서러움을 당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주님도 가난을 알고 고생하셨던 분임을 기억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억울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성도님들 올 한 해 억울한 일 당하신 분 계십니까? 이 억울한 게 얼마나 사람에게 이게 사람의 마음에 맺히는 일인지 억울한 일 당하면 살면 어떻게 됩니까? 화병이 생긴다 하잖아요. 그죠? 마음에 병이 생겨가지고 심지어 건강도 잃어버릴 만큼 힘든 일이에요. 이 억울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억울함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맞대어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참 공생의 기간뿐만 아니라 전생애를 통해서 좋은 일만 하셨잖아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참 많은 잘못된 그러한 음해와 또 억울한 기소, 불법 재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불법자의 동료로 여겨지셨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게 대단히 어떻습니까?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어땠어요? 놀랍게 여겼잖아요. 그죠? 놀랍게 여겼잖아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2024년도에 억울한 일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괴롭고 고통을 당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 또한 그와 같은 억울함을 겪으셨던 분이었다.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겠구나.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에 대해서 성도님들 올 한 해 혹시 슬픈 일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슬픔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이 예루살렘 성의 최후를 아셨어요. 너무 많이 알아서 슬픈 분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그곳에 아이벤 부녀들의 배를 가르고 로마의 군인들이 아이를 다 자라지도 않은 아이를 꺼내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로 내기하고 시체는 버려버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수탈당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낱낱이 보시면서 그분은 그 모든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슬프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셨을까? 그래서 그분은 우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친구였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이 상황에서 걱정하지 마, 내가 5분 뒤에 살릴 거야, 이렇게 가지 않으셨어요. 그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 나약함 앞에서 주님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셨던 분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부모님께 버림을 받는 슬픔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로 버린 거예요. 이 순간에.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잖아요. 왜냐?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지은 죄의 덩어리로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끊어내실 수밖에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올해 부모님께 버림당하는 슬픔을 겪으신 분 있습니까? 그건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인데 우리 주님은 그걸 겪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보다 작은 나의 슬픔에 대해서 그분이 헤아리지 못하시겠는가? 이사야서 53장 3절에는 그분이 질고를 아는 자라. 다른 번역에는 그분이 이 질고를 안다는 표현을 그분이 슬픔을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참 적절한 번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분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면서 희희낙낙하며 사시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많은 삶을 사셨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가운데 슬픈 일을 겪은 분들, 올해 질고를 겪은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헤아리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무시에 대해서 성도님도 혹시 무시당해서 상처받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무시당한 경험이 어떻습니까?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내가 그와 같이 무시를 당했다, 이것에 대해서 무시를 넘어서서 멸시. 우리 주님은 멸시를 당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지금 대접받는 사람들은 좀 인물이 좋고 풍제가 있어야 대접을 받잖아요, 그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외모의 가치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시대가 되어버리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은 외모가 좋은 분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예 없는 분, 그냥 너무 평범하거나 어쩌면 더 추남일 수도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뭔가 존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었죠. 그분은 어떤 이 세상의 학벌이나 학위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잘 배운 율법사와 서기관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무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어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나사렛 동네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근방에 있지 않고 사마리아 동네를 통과해서 저 북쪽 끝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 겁니까? 북쪽 출신 촌놈인 거예요. 그냥 그 출신으로도 아무것도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분. 그러므로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던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었다. 혹시 성도님들 올 한 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타인에게 무시와 멸시로 인해서 모멸감을 느끼셨던 분들 있으시면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헤아리고 아신다.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은망덕함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사람 경험하시면 어떻게 돼요?
썩 마음이 안 좋으시죠? 네, 배신감이 느껴지시죠? 네, 내가 그렇게 어떻게 했는데, 네, 그냥 그런 마음들이 드실 텐데, 우리 주님은 이 배은망덕함을 그냥 수시로 당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와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까? 한 명. 10분의 1. 한 명만 와서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 고맙다는 말씀 들으시려고 뭐 고쳐주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병이라고 하는 게 어떤 병인지 아시죠? 문둥병이에요. 예. 온 전신이 썩어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그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병을 고쳐주셨는데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러 온 자가 한 명뿐이었다. 그것도 다른 우리가 그 기록들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주님은 가장 가까이 3년 동안 지내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십니다. 그렇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지만 그 사람이 가룟 유다죠. 주님을 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베데스다 못에서.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주변에 그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주변에 아주 율법에 밝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바로 어떻게 변명해요? 나보고 이걸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걸어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 거다. 근데 그때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다. 나한테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예수였다고 고자질 해버리잖아요. 참 어떤 면에서 어떻습니까? 씁쓸한 거예요. 예.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병에 묶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던 사람을 구해놨는데 그 당국자들이 너 왜 율법을 어기느냐고 비난하자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러라고 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다 하고 가서 대번에 고자질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그 뒤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박해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박해를.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선의를 곡해하고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고 우리의 도움을 받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경험하게 될 때 마음에 참 상처가 남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쉽게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 같이 남으면 내가 또 이 사람을 잘 도왔는데 그 사람이 또 나를 버리고 가버리면 어쩌나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위축되는 겁니다. 그런 선한 마음들이.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겪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들을 다 친히 맛보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후욕과 비방, 유언비어, 음해에 대해서 성도님들 뒤에서 누가 내 소문, 안 좋은 소문 내고 다니면 어떠세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뭐 직장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마음이 괴로우시죠? 마음이 힘들고 아픕니다. 앞에서는 전혀 안 그런 것 같이 하는 사람들이 또 뒤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마음이 쓰라리죠. 상처가 나고 아픔을 느끼게 되는데 뭐 이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반 대중들과 잘 어울리시자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이 친구다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뭐라 합니까? 선생님이요 그러잖아요. 랍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뒤에서 뭐라 합니까? 세리와 죄인이 친구라고 음해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기소해놓고 거짓 증인을 일삼는데 그 증언이 어때요? 서로 자기들끼리도 말이 맞지 않아요. 진실이 아니니까. 이런 거짓된 이 소문과 비방과 유언비어 오늘날로 치면은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악플, 왕따, 조작,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당하셨던 분이에요. 주님은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를 아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교회 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뭐 회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학교가 될 수도 있겠고,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셨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한 일을 당하셨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고단함에 대하여 딱히 큰일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 보니까 그냥 힘이 들고 눈물이 나시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렇게 큰 이유는 없는데 괜히 서러워요. 그냥 이 세월이 가는 것도 서럽고 나이 먹는 것도 서럽고 다 그냥 내려놓고 싶은, 주저앉고 싶으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삶을 사시면서 그러한 삶의 고단함을 겪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배고픔과 또 피곤함을 아셨어요. 목마름을 아셨고 그분은 거할 집도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셨고 또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시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마을로 계속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그 풍랑이는 파도 속의 배에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깨지를 못하고. 우리 주님도 이 삶의 고단함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일상을 제대로 살아내야만 우리의 삶이 파괴되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고 우리 어린 것들을 키울 수가 있는 이 삶. 때로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가 없어요. 왜? 딸려있는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힘들지만 힘들다 티를 내지 못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그저 꿀꺽꿀꺽 삼키면서 살아야 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의로움에 대하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의로 인하여 고통당하셨던 분들 오래 있으십니까? 옳은 것을 말하거나 또는 복음을 전하였다가 생각코 어렵게 얘기를 꺼냈지만 돌아오는 건 어때요? 차가운 거부, 또 무시. 넌 뭐 그런 거 아직도 믿고 있느냐?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의로 인하여 고통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진리와 타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의로운 분이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이 조금만 사회성이 있었다면, 다른 말로 처세술이 조금만 있으셨다면요 참 인기를 끄셨을 텐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45절 46절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지 하면서 계속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렇게 혼내시죠. 정신 차리라고, 쉽게 얘기하면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옆에서 쭉 듣고 있던 율법교사가 뭐라 얘기하냐면,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생님이라고 존칭을 붙이면서 그만하시지요 이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럴까? 그래도 니네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때요? 율법교사들은 그날로 이 주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죠. 그죠? 나한테 그래도 아직까지 좀 관심 있는 사람 어떻게 해? 내 편으로 만드는 거. 그게 정치예요. 예수님이 조금만 그걸 하셨으면 자기 지지 세력을 만들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들한테 오히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이렇게 하면서 확 지르시잖아요. 의로운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나서는데 막 서로 달려들면서 외치면서 막 따지면서 그 무리들을 모두 뭐로 만들었어요? 적으로 만들고 나오셨어요. 왜? 의를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던 의로움으로 인한 고난처럼 우리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고난들이 닥쳐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옳은 일을 하였을지라도 우리 마음은 괴롭죠. 그런 말들을 보통 모르는 사람한테 막 하지 않잖아요.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혹시 올해 자녀로 인하여 고통 당하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아기들을 안 낳았으니까 자녀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고난은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분의 형제 자매가 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인하여 마음이 어때요? 큰 고통과 번민을 경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옛 자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뜻과 반하는 길을 자꾸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어떠실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성도님들도 자녀들이 꼭 일이 잘 안 풀린다거나 또는 내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뜻과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엇나간다거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으시잖아요. 그 고난을요, 그 어려움을 주님이 동일하게 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좀 보세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심판을 받았던 네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에 소알성까지 5개의 도시가 심판을 받으려다가 롯이 간청해가지고 이거 하나 살았어요. 나머지 4개 도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잿더미가 돼버렸죠. 그죠? 그날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자기 자식이니까 내가 어찌 그들을 불태운 것처럼 너를 그렇게 대우할 수 있겠냐고.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불붙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은요, 우리 모든 부모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냐고 하셨어요. 근데 때때로 있는 사람들도 나오죠. 사람 중에서는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싶은.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러한 엇나가는 자녀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때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근데 이 징계가 너 완전 가서 망해버리라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올 한 해 이루지 못한 소망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셨던 분들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내가 소망했던 거, 간절히 바랬던 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힘들죠? 고통스럽죠?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뭐라고요? 생명나무래요. 그만큼 사람이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요, 엄청 복된 겁니다, 실은. 그럼 반대로 뭡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다는 거예요? 마음이 심히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슬프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의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모든 것에 있어서 같은 뜻을 품으셨지만 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혹시 아버지 다른 길이 없을까요? 하고 여쭈셨죠. 그죠?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상 모든 뜻에서 아버지께 순종하셨는데요, 그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이런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때로 해보게 돼요. 그분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 예수로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또 그것이 거절당했을 때 얼마나 큰 슬픔인지도 능히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올 한 해 성도님들께서 간절히 바랐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헤아리시는 주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어떤 이 연약함과 또 때로는 그것이 연약함을 넘어서 이 완악함으로, 악함으로 드러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분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 대해서도 어떻겠어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와 슬픔과 고생으로 얼룩진 그 마음을 주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됐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로 인하여 애통하는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위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이 그 존재만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내면의 깊은 상처, 다른 사람들에게 말 꺼내기도 힘들고 또 오랜 시간 깊이 뿌리 깊이 박혀있던 그런 깊은 상처들을 아시고 그것을 싸매시는 분입니다. 주님 자신도 아픔투성이의 삶을 사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례들을 보여드렸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슬픈 자를 위로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주님이, 예수님이 그 존재만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물어봤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인하여 내 모든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있는가? 위로를 받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다면 사실상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요,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 격려의 말이나 문자나 또는 편지 또는 어떤 선물들을 주고받으면서 위로합니다. 또 누군가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하고 또 즐거운 일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뭔가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힘을 북돋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감정을 어느 정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너머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새로운 생명은 좀 더 근본적인 위로의 도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불의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 또 주님의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새로운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복음이 막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도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생명의 고통은 그 어떤 이 세상의 방법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위로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이 생명을 다시 일깨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정한 위로로 나아가게 해주시는데요. 이 위로라는 뜻이 무엇이냐? 원어적으로 위로라는 뜻은 곁으로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원어의 뜻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좋은데요, 앞서 살핀 것과 약간은 결이 다르지만 교훈을 확장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곁으로 부르다는 위로는 보이사 성령님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곁으로 불러서 보살피고 또 권면하시는 성령님의 자상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잘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된 위로를 때때로 받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뜻 앞에서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원과 뜻대로 나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주님이 함께 겪었던 그런 고통들 말고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을 따르지 않고 고집을 피울 때 겪는 이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진정으로 쉼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곁으로 불러오셔서 그분의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심령이 마침내 기뻐할 수 있는 뜻을 보여주시는 위로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원대로 또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맞추어서 주는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받기를 원하는 그런 위로예요. 때때로 정직하게 이야기해보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만을 만족시켜주는, 우리의 이 습성과 자아와 육신의 짧은 만족을 주는 그런 위로. 그러나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완전한 위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셔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있어요. 이 새 생명은 그렇게까지만 채워줘서는 완전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 안에서만 위로받을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차분하게 보여주십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고집을 피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셔요? 기다리셔요. 기다려 주십니다. 때때로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편 32편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실 때, 또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의 이 교제 가운데 어려움이 되는 죄가 있는데 그걸 품고 나를 위로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위반이 되는 거예요. 시편 32편의 같은 부분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입을 열지 않았더니 내 뼈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마르게 되었다고. 근데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내 잘못을 고했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그 밑에 보이시죠? 32편 3절로 5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측면의 위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성도님들을 힘들게 했던 그 많은 상황들, 그 많은 일들,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일들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도 해결이 되어야만 우리는 진정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에 순복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올 한 해 애쓰신 성도님들, 영육간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애쓰셨다. 제가 붕어빵 사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정말 주님께서도 성도님들의 섬김과 그 희생과 노고를 아시고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심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